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43차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내적 치유 수양회의 포커스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 안에 상한 상처나 또 쓴뿌리 감정들을 주의 보혈로 주의 은혜로 치유함 받는 시간이 내적 치유 수양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고 삶의 확장성으로 나가야 내적 치유의 어떤 열매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이 내적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또 스스로 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 또 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과 답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읽었지만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의 그 의미를 깊이 파악하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한번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버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세번역 버전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면밀하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역개정의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세번역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즉흥적으로 자신의 감정에 치달아서 아무렇게나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타이밍에 아주 친밀하고 질서 있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양한 때들이 모여서 인생을 이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 때가 있고 또 청소년의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장년의 때가 있고 또 노년의 때, 이 모든 때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과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우리의 인생과 세계를 운행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 앞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인데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계속 반복적인 어구가 나옵니다. 그렇죠? 뭐뭐 할 때가 있으며 뭐뭐 할 때가 있으며 뭐뭐 할 때가 있으며 뭐뭐 할 때가 있으며 하고 8절까지 그 계속 그런 반복적인 어구가 계속됩니다. 결국 이것이 모든 것이 우리네 무엇이라고요? 인생이다. 그러는 것이죠. 인생의 단면을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이죠? 저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를 잘 맞춰서 그에 맞게 잘 반응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부도 다 무엇이 있다 그러죠? 어른들 말로는
때가 있어. 내가 지금 공부하려도 잘 안 들어와. 너희 때 공부할 때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 타이밍에 내가 적절하게 깨어서 잘 반응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요? 또 그것에 맞게 여러분 반응하고 계시는지요? 자, 우리 한번 또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계속 이어서 보는데요.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풀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감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현재를 사는 나 한 사람은 현재에만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또 뒤돌아보기도 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현재 속에서 과거도 살고 현재 속에서도 미래를 사는 그 생각의 감각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이죠. 뭐 비근한 예로 나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1년, 나의 3년, 5년, 10년,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라고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그 모든 생각의 감각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다음 세대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앞으로 대학 어디로 갈까? 나는 어떤 직장으로 들어갈까? 나는 어떤 사람과 만나 결혼할까? 라는 등등의 미래적 사건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려보고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는 것이죠. 자신의 미래를 지금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또 계속 말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새 번역 버전도 쉽게 풀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 할 수 없다고요? 깨달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만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나의 앞으로의 인생 계획에 대해서 수첩에다가 이렇게 또 저렇게 적으면서 또 때로는 흐뭇해하고 마음의 뿌듯함을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또 청년의 때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생각 속에 스쳐가는 생각이든 꾸준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제 안에 뿌듯함과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실까?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존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수첩에 그렇게 적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대하며 가슴에 벅찬 감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일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무엇을 부를 수 있어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다시 한번 용기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시간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꿈꾼다,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정말 벅찬 드라마틱한 감격과 감동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들 마음껏 꿈꾸십시오.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펴십시오. 그 상상의 날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가히 놀라운 방식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잠깐 스톱하고 여기서 멈춰서야 될 대목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장래일이라는 것,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3장 11절 후반절에는 이 우리에게 닥칠 미래적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 번역 표현을 빌리면 그러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을 하나님 주셨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깨달을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존재의 실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무리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설계하고 또 계획하고 수첩에 적으면서 뿌듯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소망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도전할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인간은 자기 인생의 미래에 앞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무엇하는 존재라고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데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귀한 인심 쓰시면 미래적 사건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다 알아서 정말 치밀하게 계획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작과 끝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미 태초에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더할 수도 없어서 경외하려 하신 줄 내가 알았도다. 예, 여러분 이제 무슨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지으시고 행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누구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려 함인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다 알 수 없는 그것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두려 떨림으로 경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즉 자기 인생의 미래를 한치 앞도 모르는 유한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미래의 일에 대해 다 알아버렸다면, 다 알아버리도록 창조하셨다면 과연 인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떨며 경외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저 자신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소원함을 따라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또 설계하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수첩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미래, 아니 타인의 미래를 다 알아버리고 싶은 것, 또한 내가 나의 미래와 타인의 미래를 다 안다고 자신하는 것조차 매우 심각한 죄에 들어가는 시작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 스스로 부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다 깨달을 수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다 안다 착각하고 다 알아버리려고 그 열심과 그 유혹에 빠진다면 그것은 도리어 결국 결과적으로 우리를 무엇으로 내몰게 한다고요? 죄로 내몰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우리는 그저 오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고 미래의 것을 미리 알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포장지를 그렇게 둘러싸지만 그 안에는 신령하다, 용하다라는 표현으로 사람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려는 샤머니즘, 미신적이고 무당들이 하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실체가 우리의 신앙의 저변에 깔려 있는, 한순간 우리가 우상 숭배자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요? 자꾸 미래적 사건에 대해서 자꾸 캐물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데까지만 아는 것이지 그 이상을 넘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3절은 이미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꼬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그럼 너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돼. 너도 이제 미래를 다 알아버릴 수 있어. 너의 미래를 다 이제는 알아버릴 수 있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면서 자꾸 인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그게 원죄의 시작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신 하나님의 그 고유 권한인 미래적 사건에 대해서 자꾸 뱀의 유혹에 빠져 알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행태의 연장선이라고요? 원죄의 그 속성의 그 연장선의 행태며, 도리어 다시 말하면 그 원죄 그 핵심이 바로 이런 모습에 맞닿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이 대전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대전제가 흔들어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상 숭배자가 돼요. 아, 용하다, 뭔가 알아맞춘다 라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그런 신앙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샤머니즘적으로, 미신적으로 신앙생활, 그러니까 겉은 기독교인 같지만 속은 하나도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저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저의 미래를 좀 알고 싶은데 저의 미래를 알고 싶은 것이 죄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무엇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또 무엇을 사모한다 그래요? 영혼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안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안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 그 생각 이상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는데, 미래를 알고 싶은 것은 유한한 존재가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당연히 던질 수 있는 마땅한 질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질문 던진 것 자체를 뭐라 하진 않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넘어설 때 그것은 이제 죄가 되고 원죄의 그 연속성상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한 치 앞도 모르는 유한한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유한한 피조물로 창조되었음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겸손한 행위적 표현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오늘 제목과처럼 무엇이라고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내 유한한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고 겸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은혜의 창구가 무엇이라고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사이에서 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나의 인생을 아시는 그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하면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앞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라는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직하고 겸손한 그 피조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질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은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기도로 연결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질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기도로 연결되겠죠.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실까요?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 커버넌트 언약의 말씀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무엇 하신다고요? 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에요. 라고 말씀을 통해 분명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답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건강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무엇하고요? 기도로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요즘 어떻습니까? 사는 것 재밌습니까? 사는 것 행복합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저 자신도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매우 불편한 것이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 다 뭐 그렇지, 사는 게 다 그렇지 라면 순간적인 답변을 저 스스로도 해봤고 여러분들도 그 순간적인 답변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순간적인 답변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한 그 질문과 부담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직장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요즘 직장 생활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순간적인 답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뭐. 가족 먹여 살려니까 다니는 거죠 뭐. 나 혼자 살았으면 당장 해서 때려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라는 이런 순간적인 답변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답변을 한다라고 실제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직장은 나에게 의무감을 줄 뿐이지 어떤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기대하는 마음과 꿈을 가지고 힘차게 도전했을 텐데 열정을 가지고 직장 생활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원래 시간이 지나면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일까요? 원래 사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꿈 많은 사회초년생이 어느 순간 억지로 의무감의 몸에 이끌려 매우 심각한 월요병을 앓으며 직장 생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 직장 내 구조적인 문제 등을 말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고충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단정져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질문은 의미를 만듭니다. 질문은 무엇을 만든다고요? 의미를 만듭니다. 의미는 무엇을 가능케 할까요? 자발성을 가능케 합니다. 의미는 무엇을 가능케 한다고요? 자발성을. 쉽게 말하면 내가 의미가 발견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 한다고요? 알아서 척척척 한다라는 거죠. 자발성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어떤 것을 느끼며 살아간다고요?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 이미 학자들이 연구한 바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의미 없는 직장 생활, 의무감을 직장 생활로 인해 지치고 힘든 일상을 보내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점에서 저는 조심스러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매우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왜 질문을 던지지 않고 삽니까?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직장인들이 의무감에 빠져서 직장 생활하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이제는 알았습니까? 무엇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삶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삶의 모든 전반의 영역에서 무엇을 던지지 않았다고요?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질문을 던지지 않으니까 무엇이 발견될 수 없는 거예요? 의미가 발견될 수 없고, 그 의미가 발견되지 않으니까 자발성이 당연히 떨어지고 그 안에는 무엇만 남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먹고 사는 문제로 직장이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직장의 문제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도 다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스스로 발견된 의미가 동기부여가 되어서 누가 떠밀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발적인 인생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봤더니 그렇게 인생을 살아봤더니 무엇하더라? 행복하더라라고 사람들이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대목을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길 원합니다.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삶의 연속선상에서 자연스럽게 의미가 발견되고 자발성이 작동해 가는 삶을 살아갔더니 이제야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나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나 무엇했다? 행복했다. 처음부터 나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목적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질문을 유한한 존재로서 질문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누가 떠밀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인 삶과 신앙 속에서 그렇게 연속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한평생을 살아보니까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이 어떡하더라? 행복하더라. 왜 직장인들이 그렇게 바뀌었고 또 우리의 신앙이 왜 그렇게 전락해 버렸고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전락해 버렸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 깨달으셨죠? 네, 이제 깨달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행복을 삶으로 살아낸 삶의 결과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그 인생은 자칫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아이러니한 그 결과를 우리가 인생 성적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돈도 많이 저축했어요. 더 높은 지위를 얻으면 행복해질 줄 알아서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초고속 승진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행복을 목적으로 두면 행복은 그런 것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행복은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결과물로 자연스럽게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12절 끝에도 내가 뭐 했댔다? 알았고 13절 끝에도 또한 알았다. 알았고 알았다. 이거는 처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살아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연속적인 삶을 살아낸 결과물로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시편 전도서 기자는 알았고 알아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하며 삽시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삽시다. 사람에게 또한 질문하며 삽시다. 만약 질문을 던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무엇한 존재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가장 정직하고 겸손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질문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안 한다면 자기 스스로 실질적으로는 내가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안 하는 인생이 결코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고만할 가능성이 매우 지대히 많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듣는 마음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내가 새로운 지식을 알아서 채우려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질문이라는 이 주제 하나로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얼마나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준비합시다. 무엇할 준비? 질문 던질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무엇한 존재라고요? 유한한 피조물이라고요. 질문하는 그것이 유한한 인간이 신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하면 나간다고요? 기도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인생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무엇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시작도 무엇으로부터 출발된다고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수업을 마쳤을 거예요. 자, 질문 있는 사람, 이제 수업 거의 다 끝날 때 질문 있는 사람, 그러면 보편적인 풍경은 뭐죠? 누가 하겠냐고. 또 질문하면 또 쉬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또 그 질문했다가 쉬는 시간에 또 애들한테 겁나게 혼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학창시절을 생각했어요. 특별히 산수 시간, 국민학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산수 시간에 담임선생님 질문할 사람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선생님을 꼿꼿이 보다가 질문할 사람 손 드세요. 이랬어요. 사실 질문할 용기가 없었던 것도 있고 눈치도 보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선생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나 알지 못하는데 무엇한 척 한 거예요? 다 아는 척 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한테 손을 들지 못했어요. 용기 있게 손을 들지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문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질문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예전에 학창시절 그 수업 시간처럼 하나님 보다가 땅 보면서 다른 사람 눈치 볼 거예요? 이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질문할 사람, 나에게 좀 묻고 질문할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내가 가장 먼저 저요 하고
손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요? 나는 한 치 앞도 내 미래를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안다고 거짓말 칠 이유가 없고 더 이상 거짓말로 나를 포장하고 숨기고 뭐랄까요? 연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 던질 수 있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질문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 던짐으로 반응하는 삶과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몇 가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지 요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본질적인 차원의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본질적인 차원의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저도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낸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먼저 데려가십니까? 조금만 더 같이 살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통의 시간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그 고통의 시간에 살게 저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때 저는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것이 뭘까? 사는 것이 뭘까? 잘 사는 것이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어느 순간 제 생각 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나도 죽는구나.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준비를 지금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거기에 그렇게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자라는 인생의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시시콜콜하게 구차하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라고 말씀드리냐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다 보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소소하고 사소한 문제는 본질적인 질문에 다 혹하고 뭐 한다고요? 감싸 안아져서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 자체가 이미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고 소소한 일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미 해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길 원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쾌쾌 묵은 질문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삶의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 던지는 그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웃사랑도 자꾸 내가 질문에 어떤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것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것을 답으로 떠넘겨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열린 마음으로 던지는 그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무엇이라고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주는 선명성 안에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긴 해야 하지만 가정의 풍토 안에 자녀들이 스스로 부모에게 무엇을 던질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
우여곡절은 있고 시행착오는 있지만 그 신앙이 화석화되고 또 누구에 의해 떠밀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자발적인 삶과 신앙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교육할 때 복음의 분명한 정답을 알려주지만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시기적절하게 무엇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정답을 허락해 주시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분명한 게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지 않고 자발적인 삶과 신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인받았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을 다 이겨내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푸념도 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통과 힘듦의 시간들을 허락하십니까? 저를 왜 어떻게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성령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데 내 인생 가운데 도대체 그 피할 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 던지는 거였더라고요. 내가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기가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피할 길을 여시는 그 나의 삶의 구체적인 채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하는 거였다고요? 질문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 던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들을, 그 은혜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현재 당하는 고난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로 나를 용기 북돋아 주시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질문 던진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으로 피할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 던지며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든 간에 그 질문에 반응을 해 주십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날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